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대원의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쳐서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에스겔서 33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말씀을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종은 내 생각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해서 악한 길을 간 사람들은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의의 길로 온 사람들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인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게 돌아온다는 것은, 물론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들,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요한하나님께서 보내자신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는 것, 일단 1차적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세상에 주라 신이라 하는 이거는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각 나라, 각 민족, 각 공동체, 각 가정이 섬기는 신들을 참주, 참신, 참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오직 유대인 그때는 예수만이 참주, 참신, 참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미 유대인에서나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음의 주로 참주, 참심, 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할지라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악한 자들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믿는 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가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전해서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살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로 열매 맺도록 돌아오게 하는 것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 임무가 바로 주의 종의 임무이고, 이것은 비도한 주의 종에게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감독자들은 예수의 양들 가운데서 택함을 입은 자들로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기업 받도록 보살피는 자들이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구성원이 온 양떼죠. 그 양떼 중에서 하나님이 감독자, 목회자, 주의 종,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와 목적은 그 교회를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보살피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보살핀다는 것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남에게 하는 말씀인 계명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행하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방점이 이 계명 중에 많은 것을 버리고 누군가를 가르친다면은 천국에서 작다가 아니라 천국에 발 들여놓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그럼 누가 크다 일컬음을 받느냐?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행하면서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 12장 15절로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 12장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부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공부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찾느니라.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몇 번 말했지만 안다라는 것은 잘못 아는 것도 안다라 말할 수 있고요. 정말 제대로 아는 것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아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이 잘못됐다고 깨닫는 순간에 아하, 이것은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바로 알아도 많이 아는 사람과 적게 아는 사람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자기 아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미련한 자이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 알고 있더라도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을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어리석은 사람은 주초를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봐야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다 믿음이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이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반석에 집지는 지혜로운 삶이 되면 성령께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의 주로 유대인은 그리스도로 이방인들은 참주 참신으로 받아신 고백한 성도가 베드로가 천한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우리는 비가 내리고 창수라고 바람이 불어와도 예수를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냐고 시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평소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반석에 집중한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이러한 환난과 피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똑같은 귀 안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신앙생활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벼락치기 공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신앙으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치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어떤 때 진가를 발휘하느냐, 비가 내리고 창선하고 바람이 불 때, 환난과 핍박이 몰아칠 때, 특히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바로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줘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예수를 끝까지 죽으면 죽을지라도 시인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17절에서 19절이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이죠. 사람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사울 같은 사람들을 뭐라? 조심하라. 그들이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뭐 때문에 일어나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중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귀 안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을 통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인 종이 있고 주인이 더디 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는 악한 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충성되고 착한 종들이 많은 시대에는 대체적으로 형통의 복이 임하였고 악한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에게
당한 자들에게 점령당한 악한 종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는 형통이 아닌 사망과 화해 시대가 도래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 때는 어떤 사사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불통의 시대가 될 수 있고요. 또 회개하고 돌이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로 돌아오는 사사시대는 형통회복이 임했다는 거. 우리가 수학적은 바로 S자 사인 곡선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북이스라엘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치리할 때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죠. 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치리하던 북이스라엘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신앙의 주도권을 잡고 참 선지자들인 하나님의 종들 100명을 거짓 선지자로 정죄하여 죽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악한 세대, 악한 자들이 주도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의 말씀이 아닌 거짓 것이 진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자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통치할 때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이 결국은 바알 선지자들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열왕기상 18장 3, 4절과 열왕 18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의 물심판 때에도 악한 종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종들이 믿음의 계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게 할 때 바로 충성되고 착한 종인 노아를 보내셔서 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게 될 것을 전하면서 방주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약 100년 동안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전하는 의의 말씀을 듣고도 결국은 믿음의 계보 사람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방주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노아 600세 때 물심판이 일어났고 노아와 7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물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 6장 7, 8, 9 그 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강력하게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강림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과 베드로후서 2장 또 베드로후서 3장에서 계속해서 이 노아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 왜 오직 겨우 8명이냐고 사람들이 의아하지만 그때는 거짓 선자들이 모든 주도권을 잡고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도 심판은 피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참전 노아를 전했는데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한 결과다. 근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시대 때도 그때와 똑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세지마를 살아가면서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도 방주 준비 안 해도 하나 앞에 서는 곳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 시대에 주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망도 돌아오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망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같아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 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그들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 때도 준비하지 못했다. 주말도 준비하지 못했다. 깨어있지 못해서 주말 준비하라고 했지만 전하는 자의 말을 외면한 결과가 불행의 씨앗이 됐다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17장 16절 10절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한번 봅니다. 18절부터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걱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10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시대 때 물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옥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사람들은 궁금할 겁니다. 나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도 방주진 거와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거짓 선언을 들었는데 막상 죽어서 가보니 옥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거짓 선지자의 말 듣고 참 선지자 노아가 전하는 의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라고 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노아 때 속아서 물심판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불심판이 있는데 그때 노아 때처럼 속은 사람이 심판을 피할 수 없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을 외면하게 되면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전하는 대언의 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노아는 이렇게 됐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베드로서 2장 5절 6절입니다.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벌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환난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에 들어간다고 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하게 살아도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심판은 피할 수 있다고 전할 때 노아가 심판이 있다고 전했지만 결국은 듣지 않아서 노아와 7 식구는 경건한 삶을 살아서 무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5절 6절은 어디서 연결되면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연결되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항상 성경 역사 가운데는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거짓 선자, 거짓 선생을 일컬어서 멸망케 할 이단이다. 그러면서 이단 말 들은 사람들은 멸망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다. 2장 1절에서 연결된 것이 바로 왜 2장 5절이죠. 여기 보면 옛사람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셨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결국 어때요? 경건하게 살아서 예수님 땅에 오셔서 부심판할 때 살아나자고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경건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들어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3장 3절과 7절에 보면 말세에 보면 노아 때 일어난 일들을 조롱하면서 이런 얘기 한다는 셈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3절 7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다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기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생육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를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노아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노아 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억 명, 수십억 명 되는 사람 중에서 살아난 사람 오직 겨우 8명이라는 사실과 8명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무심판 얘기하면은 조롱한 사람도 더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아 무심판은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 때 와서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은 그저 목숨에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을 구하고 쫓지만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육신적인 것은 더해 주니까 순서를 바꾸지 마라. 순서를 바꾸면 둘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도 하나님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장을 뜨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리도 이렇게 살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게 되는데 결과는 17절이죠. 자, 17절,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이방인처럼 사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지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세상과 벗하고 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원수가 되지 말라 하심이죠. 그러면 세상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 삶으로 방향을 바꾸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 우리가 그 밭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이 있죠. 길가, 돌밭, 돌밭을 갖다가 바위라고 하죠.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옥토죠. 그런데
길가를 통과하고 또 바위밭을 통과하고 어디서 많이 무너진다? 가시떨기에서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8장 14절 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혜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울고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한 예로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누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고 한탄하는 것과 내용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통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고린도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대하는 말씀이지만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 봅니다. 그러나 저속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던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높은 줄로 알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은 말씀이죠. 9절 10절. 구하려 하는 자들의 시험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 줬다가 신앙 믿음 다 떨어지고 그런 경우 우리가 수없이 볼 수 있죠. 10절. 돈을 사랑하니 인간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행하는 자들의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나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2, 14절에 이렇게 살라고 말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을 피하라는 것은 위에 6장 6절에서 10절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 공수의 공수거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이것을 탐내다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찔러서 멸망의 재촉한다. 그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 사람들 이것들을 피하고 어떻게 살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어떻게 해요? 취해서 되는 거래요. 죄사함에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지만 끝내 나중까지 끝까지 견뎌서 얻는 영생은 취해라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을 하였도다. 13절 14절 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그 대가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로 다니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구원 얻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감에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려고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니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여 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자, 불법하는 자, 불의한 자들은 그에게서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옆에 서면 내가 널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성령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처럼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계보 사람들이
멸망을 피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정신 차려 근신하지 않으면 멸망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만나는 것이 축복자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불심판을 면하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반면에 악한 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종은 뭘 전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희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내 말, 내 생각, 사상 전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얻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 변질시키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예수의 영이다. 영분별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더하고 빼고 변질시키고 그대로 나오면 누구의 영이다? 예수 성령이죠. 말은 아무리 잘해도 예수의 말씀과 반하는 말이 나온다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나온다면 예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도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박혀 있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셔서 심판할 때 멸망이 아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인 변질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젖과 같은 순수한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지만 다 은혜를 입었지만 시내산에서 이제는 광야 생활할 때는 육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는 똑같이 먹었지만 신에서 받은 바로 십계명과 언약서를 믿어 순종한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넉넉히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오히려 마귀의 미혹당해서 그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해서 마귀를 물리쳤던 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잘 말씀되어 있습니다. 신랑 예수가 올 때 등에 기름을 채우고 끝까지 등불을 켜서 들고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5 처녀죠. 그러나 반면에 신랑 예수를 기다리면서 등에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켜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을 다 쏟으시고 등불을 꺼뜨리는 미련한 5 처녀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미련한 5 처녀는 문이 닫히게 됨으로 인하여 혼인잔치에 참여 못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5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모두에게 등은 다 하나씩 주시죠. 그런데 등에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기름을 가득 채우고 거기다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등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히더라도 꺼져갔을 때는 주님 만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복음성가를 불러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5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5 처녀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해서는 기회 있으면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시대에는 세월을 아끼는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가 있는 반면에 주의 뜻이 무진히 깨달은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에베소 5장 15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뚫는 자와 세상에서 올라온 지혜를 뚫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서 올라온 지혜를 뚫는 사람은 세상의 사회문화, 도덕, 윤리,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이 세상에 올라온 지혜고 하늘 내려온 지혜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에 변질되지 않고 또 더하거나 빼지 않은 순수한 말씀을 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죠. 지는 자는 바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기는 자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칭하고 있으며 지는 자를 이끌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냐 회개하지 못하냐를 얘기합니다. 흰옷을 입은 자와 흰옷을 입지 못한 자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게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못한 자가 마태복음 22장 8절과 14절에 보면 사람들을 보내서 청했는데 청함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 또 청한 자리에 왔지만 그 다음에 아까 슬기로운 5천처럼 된 사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이지만 어리석은 5사람, 미련한 5천은 택함을 입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 촌인잔치에 청을 받는 복이 있다는 것은 청원과 택감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다른 책, 곧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책도에 기록된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때 모세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올렸죠.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30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봅니다. 그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꼭 너희를 위하여 숙제가 될까 하더라도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당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전과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혹자들이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고 가르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 가면 두 종류의 책, 즉 책들과 다른 책, 곧 생명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다수의 사람들의 이름이 책들에 기록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심슨 소수의 사람들의 이름은 다른 책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며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 준비된 신부가 되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서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기쁨으로 맞이하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